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민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민족이 430년 동안 살던, 그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 뜻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잡을 때 포효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셨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며 심지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까지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멸망이 아닌 회복을 선물로 허락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전에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의 아스돗과 애굽을 초대하십니다. 이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잔인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대놓고 폭력과 강탈로 재물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요새에 쌓아둔다고 말씀합니다. 아스돗이나 애굽도 만만치 않은데 북이스라엘의 잔인함을 보라고 초대한 것은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될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 갔는데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장을 낼 정도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남아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불러 올리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북이스라엘도 정신을 차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손대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끼어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